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은 삶이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신앙의 삶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지엽적인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최우선으로 선택해라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관점으로 우리가 그 구절을 봐야 된다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서 봤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갈 게 뭐냐면, 신앙은 삶이라는 것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적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가 흔히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있는 큰 어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인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추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주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고 이 문화와 이 철학과 그 다음에 하나님 관점에서의 우리가 그 이해들을 우리가 올바로 갖게 되어지게 되면 마지막 하고 있는 질문, 그 질문이 우리에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성경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럼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예수가 주라고 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이야기의 핵심이 과연 사실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주라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인가?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주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세 번째가 그 예수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영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목사라고 하고 있는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과 예수교회와 그다음 새물교회 선교회와 이런 것에 제가 영향력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예수가 주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주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하고 그 주되심의 영향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럼 네 번째, 예수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거죠. 바울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내가 복음을 선택한 것을 나는 하나도 어리석다, 하나도 미련하다고 여기지 않고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누구에게 얘기해도 나는 당당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예전에 제 딸이 학교 가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 가는데 친구가 없대요. 그러니까 왕따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이렇게 자기와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로 그냥 이렇게 친구가 원래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토라져 가지고 그 친구와 이렇게 잘 서먹서먹 거린 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데 친구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에게 우리가 뭘 얘기해 줘야 돼요? 네가 그래도 그다음에 또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학교에서 이 아이가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심각한 왕따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딸인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사랑하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뭡니까? 스킨십하고 뭐 이렇게 성적인 부분까지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돌아봐도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요, 사람의 생각이 발달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더 효과적이고 빠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인간은 더 피폐해져 가고요, 인간은 더 힘들어져 가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는 훨씬 더 가족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들은 훨씬 더 만족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어떤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할까라는 것을 정말로 진짜로 고민했을 때 그때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이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그랬을 때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이 생각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그게 사실인지도 분명하게 이렇게 판단되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그들만이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마치 그냥 미친 사람의 집단처럼 그냥 이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가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가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막연하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인데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라는 것이 사실인가를 봐야 돼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인가? 몇몇 사람도 아니죠. 지금은 그렇게 종교적이라고 하고 있는 그들의 개인의 어떤 이렇게 사상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만한 것인가? 이게 이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사실인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과연 사실인가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세 가지의 논리를 가지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경에 예언됐다. 두 번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하고 있는 이것을 사실인 것을 이미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손현무 목사님이 그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매주 10명, 15명씩 이렇게 교회 방문한대요. 이렇게 지체들 전도해가지고 방문하면 그럼 자기 사무실에 그분들을 앉혀놓고 복음에 대해 설명한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겠다. 자, 그랬을 때 이 손현보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 할아버지,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49년생이래요. 그러니까 49년생, 거짓말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49년생이 아니고 1949년생이겠죠. 그래서 1949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처럼 보이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계속 이렇게 평어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뭘 물어봅니까? 혹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유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일단 적으면 조용하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옳은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상대방이 저는 몇 살입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도저히 그 나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막 옥신각신 하는 거죠. 당신 나이를 속였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결국 뭘 꺼내봐라? 주민등록증 꺼내봐라 이거죠. 민증 꺼내봐라.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 딱 봤는데 진짜 나이가 딱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아유, 제가 진짜 나이가 그렇네요. 생각보다 동안이시네요. 아이고, 제가 그런지도 몰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님이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주민등록 딱 받았는데, 당신이 이때 태어난 거 맞아? 나 이때 태어난 거 못 봤는데? 이때 태어난 거 못 봤는데 당신 이거 이때 태어난 걸 어떻게 알겠어? 다시 한번 태어나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르신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다라는 거죠. 언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는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보였다는 거죠. 근데 어르신이 1949년 태어났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태어난 거 제가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거 알려면 다시 한번 태어나 보세요. 이거 말이 되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것을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증상에 걸리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어떤 사람에게 이 약을 먹어봐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천하니까 그 약을 먹으면 감정적으로 괜찮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 약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효능이 실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의사들이 저도 병원에 안 갔다가 감기 때문에 병원 한 2, 3일 엄청 고생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줬어요. 약이 한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근데 그거 먹으니까 그중에 하나가 몸에 효력을 했는지 몰라도 어제 편하게 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내 증상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처방을 주고는 약을 내가 먹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약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약이 내 감기 증상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타당성 그럴듯하게 인정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을 먹는 거잖아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 약이 그럼 아무나 그럼 내가 약을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먹으세요 그러면 되나요? 우리가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보시게 되면 산골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봤을 때 막 채소 여러 가지를 막 삶아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막 색깔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채소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갈아 먹으면 몸이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식품의학자이고 한의사이고 전문가야. 그럼 그 사람의 의견가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채소 5, 6개 섞어가지고 먹는 게 막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럴듯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럴듯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럴듯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임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럼 그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가치가 돼요.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요인이 된다고요. 근데 유독 교회만, 유독 하나님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뭐가 되냐면 이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많이 들은 질문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구원과 그게 상관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전도할 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의 대부분이요. 그걸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백신 누가 만든지 아세요? 타이레놀 누가 만든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코로나 백신 맞고 그냥 뭐 먹으라고 그래요? 타이레놀 먹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흔히 이렇게 데카르트라든지 니체라든지 프로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만났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근데 그들 또한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들의 전대 생각들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영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는 게 나와 상관이 있는 거냐? 그럼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죠. 저 사람이 만든 게 나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만의 독단적으로 우리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몇백 년 전의 사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어떤 공동체,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또 변형되어지고 했던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에 하등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독 교회만,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사실인가에 대해서 제가 바울이 얘기했던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뒷부분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 역사단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자,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두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부활, 주 되심이 사실이라는 것의 근거를, 첫 번째가 뭐를 근거 두고 있다고요?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참된 가치 있는 책이냐? 여러분 성경이 참된 가치 있는 책이고 성경이 그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그 한 4,000년간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 4,000년간의 이 시대를 따라서 오류가 없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져가자 보면 전 세계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로마 이렇게 사상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 있어요. 근데 필사본과 비교할 수 없는 거의 몇천 배 이상의 많은 수의 필사본을 성경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4,000년간의 구약 성경은 특별히 4,000년 아니면 5,000년까지 가는데 요 기간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요 기간의 기록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사실로 연결되고 있는 기록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나중에 예수님 역사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그 기록들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러니까 중세 이렇게 로마 역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 기록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들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쭉 연결되고 있는 사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본수가 우리가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의 사본수가 훨씬 적어요. 어떤 거는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사본은 있지 않습니까? 몇만 개가 넘어요. 근데 그 몇만 개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4,000년의 기록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은 4,000년간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예요. 근데 성경의 예언에는 두 가지 이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을 때 그 메시아를 보내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데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과연 누구로 이 땅에 오는가에 대한 것을 점점점 그 범위를 좁혀가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처음 등장한 성경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밟는다는. 근데 이거는 여자의 후손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다윗. 나중에 후대에 갈수록 예언이 어떻게 바뀌냐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이 다른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점점, 그러니까 오히려 넓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뭐 이쪽에서 해도 다 맞는 것처럼 하고 있는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게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예언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근데 그렇게 오시는 이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며 어떤 삶을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날 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가 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모습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살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태어났다,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은 39권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의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할 것인지를 계속 예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어느 것보다 방대하고 어느 것보다 더 사실적인 역사의 기록으로서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강력한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하나의 근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제 예언이 점차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에 이렇게 자손으로 태어날 건가에 대해서 이새의 자손, 알겠죠? 다윗의 뿌리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하고 또 하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AD 33년에 35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뭐냐면 AD 한 5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로마서 이게 45년에서 55년 이 10년 어간에 쓰여진 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60년대, 70년대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 이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가 훨씬 더 일찍 쓰여진 거예요. 근데 요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도 안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AD 33년에서 35년, 그러니까 최대 35년 잡으면 이 로마서가 55년에 쓰였다고 하면 20년밖에 안 지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태어났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다윗은 그들이 꿈꾸고 있고 그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가장 존경스럽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왕의 모습인 거죠. 근데 자 메시아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이 뭐 우리 흔히 얘기하죠. 뭐 이렇게 계룡산에서 10년, 뭐 어디에서 뭐 5년, 어디 아프리카 사막에서 막 20년 막 이렇게 있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 근데 지금 여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윗의 가문인지를 금방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검증 가능할까요? 못할까요? 금방 검증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다윗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우리가 염두에 둬도 다윗의 혈통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 예수라는 사람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실은 그냥 누구나 다 검증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아빠가 요셉이고 마리아고 요셉이 또 누구의
알겠죠? 또 누구의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육신으로 이 사람이 다윗 혈통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는,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혈통으로 하나님이 예언했던 예언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금방 검증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그 다음에 다윗의 혈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주되심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가예요. 알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가?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약을 개발했는데 그 약이 실제로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검증이 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묻혔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실제인가? 예수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는가? 자, 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인용할 거예요.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전제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냥 믿음이에요. 마치 이만희 씨가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신천지 이단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예수에서 이만희로, 예수에서 정명석으로, 예수에서 안산홍으로 사람만 바뀐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의 주되심이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실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분이 그 주가 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과 다윗의 혈통과 이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바울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볼 때, 자, 첫 번째가 예수의 죽음은 실제인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 사람이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토르베라는 이분이 미국 신문 기자였어요. 근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자기의 딸이 이렇게 식당에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죽을 위협에 처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렇게 고쳐주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가지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그 남편한테 자기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교회 다니자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신문 기자죠. 그러니까 무신론자고. 그래서 이 아내가 교회 가가지고 미쳐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 아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신문 기자 입장에서, 무신론자 입장에서 파헤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예수 만나게 돼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거든요. 자, 근데 그게 그 이야기를 써는 책이 예수 역사라는 책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예수의 죽음이 실제인가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 던지고 전문가 찾아가지고 질문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쭉 이제 신문 기자가 취조하는 것처럼 쓴 거죠.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부분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과연 사실인가요? 자, 근데 이 의학 박사 여기 보세요. 국립보건원 소속이고 심장, 폐, 혈액 연구소의 전문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미국 알겠죠?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혈안증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로 땀샘으로 소량의 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릴 때 피가 섞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소량의 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이거를 읽어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죽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그때 자, 로마의 태형. 그러니까 로마의 태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분이 십자가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공식적으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죠. 자, 그게 로마의 태형인데, 자, 이 태형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면, 자,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 구슬 때문에 깊은 상처나 멍이 생겼고 채찍질을 계속하면 상처난 곳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 박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알겠죠? 우리가 시골에 가면 시골의 담장에 그 유리병 깨가지고 올려놓습니다. 도둑 못 들어오게. 그런 것처럼 채찍에 날카로운 뼈 조각을 이렇게 박아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뼈 조각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면 살이 심하게 찢겨 나간다는 겁니다. 자, 채찍질은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에 있는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이 채찍질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죽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지고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저혈량성 쇼크라는 것은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나서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 로마의 태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 보세요. 그렇게 태형을 맞고 십자가에서 달렸어요. 알겠죠?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로마의 군인들은 5에서 7인치 정도의 되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대못을 사용해서 손목을 이렇게 못을 박는다는 거죠. 자, 손목에 못을 박아야 손이 단단하게 고정된다. 만약에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찢겨 나가서 십자가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손바닥에 성경은 이렇게 못이 박혔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의 언어는 손바닥과 손목을 구분하지 않았답니다. 손바닥도 손목도 다 손바닥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손목에 이제 이 못을 박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못이 박혔다는 거죠. 손목에 박혔을 때 그 신경은 손으로 나가는 가장 큰 신경인데 못이 그곳을 내리칠 경우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벤치로 마치 신경을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것과 같은 고통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발에 있는 신경이 완전히 으깨지고 손목에 못이 박혔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이제 눕혀놓고 이렇게 양손목과 그 다음에 발에 그 못을 박은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눕혀놓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들보를 들어 올려서 수직으로 세워놓습니다.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횡격막이 가슴의 상태를 숨이 들여쉬는 상태로 만들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계속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위에 올라가서 근육이 이렇게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근육이 사람의 이 횡격막을 이렇게 압박해서 이 횡격막이 숨을 쉬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숨을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숨을 내뱉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참다가 못 참으면 숨을 내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이완시켜야 돼요. 이완시키려면 발에 힘을 줘가지고 몸을 살짝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그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발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을 세우려고 그러면 발에 박혀있는 그 못이 계속 고통을 주면서 더 깊이 찌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이 발 근육에 붙어있는 뼈를 고정시키게 되어지고 간신히 숨을 내쉰 다음에 다시 축 처져가지고 또 횡격막을 압박해가지고 숨을 계속 들이쉬는 상태가 됐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없었을 때는 조금 올리고,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점차점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복하는 주기가 점차점차 길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목에 박혀 있는 못이, 그 다음에 손목에 박혀 있는 못이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없는, 더 잔인한 건 뭐냐면 로마의 병사들이요 발목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질식사. 가장 잔인하게 죽는 거예요. 가장 고통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결국 발을 세울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호흡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호흡 산독증이라는 그 증상이 빠지게 돼요. 이건 호흡 산독증이라는 것이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에 증가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 심장이 정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는 저열량성 쇼크가 심장을 정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자, 보세요. 심장 주위에 있는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이 심낭 삼출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주위에 있는 막에 이제 액체가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칼로 찔렀을 때 몸 안에서, 알겠죠? 액체가 나오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었을까? 자, 그 다음에, 자, 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렇게 기절했다는 거를 로마 군인들이 그 죽음을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착각했을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 죽음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다리를 꺾고, 알겠죠? 창으로 찌르고, 그러니까 재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담당했던 죄수 하나가 살아나거나 도망가면 그 처벌을 뭘로 대신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때 로마의 간수장이 감옥에 지진 나서 다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알고 로마의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죄수들의 그 관리 책임을 그 사람의 목숨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 죄인들의 죽음을 착각했을 경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전쟁으로 세운 나라예요. 로마 군인들은 사람 죽이는 전문가예요. 그들의 직업이고 실제로 그들은 그걸 잘했어요. 나중에는 박스로마 그래가지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평화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는 전쟁으로 세운 나라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 전쟁의 전문가고 사람 죽이는 것 전문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었을까? 재확인하고 부러뜨리고 찌르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예수는 실제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죽었던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그런 소문을 펼쳤어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문도 펼치게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실제로 부활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가예요. 목격자가 있는가예요. 근데 그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성경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는가?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9장. 자, 9장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을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아, 9장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좀 멍하네. 자, 15장 보세요. 일단 먼저 그럼 고린도서 15장. 자, 먼저 그러면 5절 한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예수가 부활했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로마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20년이 안 된 시간 안에서 그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만났다라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 자신이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내가 만난 것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그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룹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것들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만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가서 네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하던데 예수를 만났느냐라고 언제든지 그 목격자들에게 가서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500명의 형제들에서 얘기하면서 바울은 뭘 주고 있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바울은 그 교회를 비롯한 유대 사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는지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뭘 주고 있냐면, 이 책에서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활했는지,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나서 그 예수가 살아났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을 바울이 나열해 주면서 그 부활했던 사람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배려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활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의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라는 증거는 그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이 2000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시기에 그 부활했던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부활했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태반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이 시대에는 분명하게 인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이 분명한 목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경찰들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담당할 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목격자가 나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 목격자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되겠죠. 근데 목격자가 없을 때는 그 상황, 알겠죠? 그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사건을 유추한다는 거죠. 그 사건을 유추해 가면서 이제 그 사건의 범인들을 이제 추적해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상황적인 증거가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나눠 드릴게요. 첫째, 상황적인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의 제자들은 낙담하고 절망했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다 떠났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다시 뭉쳤어요. 그리고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칩니다. 근데 그들이 전파했던 메시지가 뭐겠어요? 예수가 주라는 거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선포했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바쳤어요. 사실 사도 요한도 사실은 순교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 전부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 예수가 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요. 보세요.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특별한 그룹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 특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조차도 기꺼이 감수했다. 이게 부활의 상황적인 증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상황적인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를 믿지 않았던 강력한 회의론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로 돌아섭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죠. 자, 그들이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 완전히 바뀌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자기 형이 창피해서 그 형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그 형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근데 후대에 우리가 기록된 기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더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를 증오하고 그냥 저 사람 싫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세워지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 민족을 무너뜨리는 최대 적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 전체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죽이는 것에 그렇게 올인했던 사람과 같아요.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했고 강력하게 예수의 존재를 증오했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증오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주라고, 그리고 가장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예수의 변호자가 되는 것이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게 가능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인 증거예요. 강력하게 그렇게 부인하고 증오했던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게 그냥 뭡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유대 사회가 핵심적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바벨론이건 아수르건 뭡니까 페르시아건 뭐 이런 것에 막 전쟁 때문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져 있는데 살아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를 지켰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700년 동안 뭐 10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흩어진 곳에서요 유대인은 자기 문화를 지켰다고요. 유대 문화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사회 구조라고 하고 있는 것에 같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민족적인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어요. 이 사회 구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사회 구조를 그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 전수를 합니다. 이 구조가 왜 이 구조를 강력하게 여기냐면 이 구조가 하나님께로 온 구조라고 여겨요. 나중에 이제 이 구조가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여기고 이 구조를 그들이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부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구조가 흔들려요. 이 구조가 무너지고요. 이 구조를 버려버린 사람들이 생겨요. 누구 중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로마라고 있는 이 지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유대인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버린다니까요. 버릴 수 없는 건데 버려요. 자, 이게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각 변동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이후로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마다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배웠고 그게 그 유대인들의 사회 구조였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과 자기를 구별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허락되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들의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방인과 자기를 구분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고 사회 구조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유대인들은 매주 토요일이 되면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종교적인 행위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1500년 이상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그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럼 언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수의 부활한 날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돼요. 네 번째, 자, 유대인들은 유일신, 즉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 우리가 금방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가리키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처럼
참담한 게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시작된 지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의 죄를 때문에 고통받고 죽은 메시아를 말해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쳐부시는 메시아, 즉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믿도록 교육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고통받고 가장 저주의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메시아를 이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인 핵심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결코, 보세요, 대한민국이 광복했을 때 일본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으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서 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유대 사회에 이 가장 결정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없으면 유대 사회에 이 구조가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오고 있는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있는 이 놀라운, 그리고 그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고 유대인들 스스로 그 사회 구조를 탈피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구조를 버리고 있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단지 좀 더 나은 삶이 아니고 좀 더 편한 삶이 아니고 그 핵심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 부활을 통해 증명된 것을 그들이 보고 만나고 믿으니까, 그 사실을 근거해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 사실을 근거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가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사실을 근거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가치가, 그게 우리의 구조를 바꾼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누구한테 들었고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걸 얘기해도 우리 구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상황적인 증거가 뭐냐면 성찬과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출현된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잘 보세요. 신의 아들이고 온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라고 지칭했던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굽니까? 그 로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고 자기가 온 세상의 적법한 주인이라고 지칭했던 로마 황제가 있는데, 이 로마 황제가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한 300년이 지나죠. 그러니까 323년인가에 아마 로마가 이렇게 그 기독교를 국고해야 했으니까 300년이 지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가 자기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는 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고화했을 때는 이미 로마 시민의 90% 이상이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철학과 그 다음에 사상이 그렇게 활발했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 문화가 그렇게 활발했고, 근데 그 이면에는 온갖 탐욕과 탐심이 그렇게 가득했던 로마.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사상과 철학이 굉장히 꽃을 피웠던 그 로마. 그 로마가 90% 이상, 로마 시민의 90% 이상이 그리스도가 주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사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몇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사실을 근거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던 진리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 자, 신약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인물인 나사렛 예수의 등장으로 인해 역사 속에 부활이라는 형태의 큰 구멍이 뚫렸다면, 자, 세속학자들은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가? 아무리 회의적인 역사가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사건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멍이 지금 뻥 뚫려 있다는 얘기,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일어난 거니까 요것이 사람들이 대답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구멍 뚫린 것을,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아무리 많은 그 논리들을 다 해도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부활이 그런 사건이에요. 역사의 가장 강력한 형태의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회의론적인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동의한다는 거죠.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신앙의 근본이었고 신자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었다. 이게 역사가들의 내린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구멍을, 아까 얘기했던 이 목격자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이 구멍을 역사학자들이 메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때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을 기세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설명보다 더 나은 설명은 없다.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증거를 살펴보라. 그리고 당신의 경험이 그 증거를 뒷받침하게 해라. 즉, 이 모든 증거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면 증거 자체가 경험적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의 효능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경험적 검사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는 그분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사해 보는 마지막 단계를 밟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증거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다. 증거가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서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합리적인 행동이다. 경험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해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고요.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복음을 그리스도가 주되심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주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이 성경적 이야기를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성경적 이야기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 가운데 사실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거요?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해요. 구약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혈통, 그 부활. 무엇보다 이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실제로 죽었는지,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보였는지, 그 예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그 부활의 여파로, 부활의 열매로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역사의 큰 구멍을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점검 보지 않으면 이 큰 구멍을 설명해 줄 설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신앙은 사실에 근거하는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근데 주되심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주되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그냥 기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몇 명씩 그냥 가가지고 그냥 좋아하고 있는 그냥 그런, 그리고 그것도 너네들 기호니까 인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살펴봤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다고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사실을 근거해서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거를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요? 결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둬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건지, 얼마나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이 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이 더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